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나요?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악한 일과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라도 그 고백이 동일하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인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직장과 학교,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과 또한 불의한 그런 일들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피해가야 한다는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예상했든 예상하지 않았든 악한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게 되고 성도들도 또한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악한 일을 만날 때 고민하고 또한 그 마음이 어려워짐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악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에스더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그 세상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 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3장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유다인들을 모두 멸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계획과 또한 그 조서로 인하여서,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로 인하여서 어지러운 그 수산 성내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인데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조서가 반포되자 그 계획을 만들었던 그런 악한 계획들을 꾸몄던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함께 앉아서 술을 먹고 주흥을 즐겼는데 그 수산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지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유다인을 포함한 모든 수산성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악을 대해야 하고 또한 이 악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은 생소한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세상의 악과 성도들을 구분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 3장에서는 이제 누가 봐도 악인인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1, 2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닥 분별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현명해 보이지 않았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친히 그 지위를 올려서 자신의 2인자로 둔 인물이라면, 페르시아의 2인자로 둔 인물이라면 그 인물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는 일은 없는데요, 하만이 3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하고 나서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 했었던 일은 매우 노하더니라고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이 매우 노하더니라는 원래의 의미로 바꾸어 보자면 하만이 자기 마음을 분노로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로 채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한 것이 두 번째 행동입니다. 성경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하여서 마땅한 예의를 차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 마음을 분노로 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지는 않고 한결같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분노라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과 상관없는 것이고 또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하만의 행동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분노라는 그 악한 감정은 그 대상만을 겨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많이 나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옆에 있던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싸움을 하고 있던 화가 많이 난 그 두 사람이 그 제3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는 뭔데 지금 끼어드냐? 네가 뭔데 지금 여기에 간섭하냐? 라고 똑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노가 여러 군데로 확산되는 것, 퍼져나가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 대한 모르드게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결과가 이제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인 유다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의 분노는 이제 모르드게를 향한 겨냥하고 있는 조준 사격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향한 무차별 폭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과 하만이 분노를 품고 유다인 전체를 다 진멸시키려고 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도대체 왜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그 출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분노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에스더 3장에서 하만에 대한 성경 저자의 설명과 그 수식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요,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0절에서는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으로 소개됩니다. 우리는 그가 아각 사람이고 또한 3장 말씀에서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단서의 실마리는 에스더의 시대에서 약 500~600년 정도를 되감아서 사무엘상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유능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빈번하게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그 약탈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 그 아말렉이라는 민족과의 전투에 앞서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아주 그들이 연약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던 민족들이 바로 아말렉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 민족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어서 8절부터 9절 말씀에는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울 왕에게 주신 그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아각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에스더 2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르드게의 출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에는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거죠. 베냐민 지파이고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아각 사람의 후손인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향하여서 분노의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향한 하만의 분노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울 왕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출애굽할 때부터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민족들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발견했을 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와 악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생소하고 낯설게 전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야만적이고 무차별적인 그 유다인을 향했던 하만의 분노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날카로운 그 이빨을 드러낼 기회를 엿보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분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악한 감정을 포함한 악한 그 행위 전부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와 하만의 충돌이 단지 이방 땅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해묵은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울 왕의 실수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그 온 민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만약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 악함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함을 제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악함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쉽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나의 삶을 집어삼키는 악한 감정과 악한 행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 민족을 향하여서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그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함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진멸하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악함보다 우리가 너무나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한 그것들을 상대하기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말렉과 그 우리를 위협하는 악함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악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공평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더욱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3장 1절 말씀에서 아각 사람 하만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하만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주어져 있지 않지만 다만 우리는 하만이 매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왕의 신의를 얻어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우리는 이 에스더 1장 말씀에서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는지,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하고 또 부유하고 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말씀에서는, 에스더 3장 말씀에서는 그 하만이 그 위대하고 강인하고 또한 부유롭고 사치스러웠던 페르시아의 제국의 2인자로 단숨에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모든 신하들 가운데에서 하만은 더욱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한다는 그 왕의 명령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순식간에 그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만은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꿇어서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다인 전체를 진멸해야겠다는 그런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그의 심리를 볼 때 우리는 그가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교묘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 3장 8절 말씀에는요, 하만이 그 유대인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왕을 설득했는지, 어떻게 왕을 설득해서 이 일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3장 8절 말씀에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하만은 왕을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그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왕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하만은 어떻게 해야만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일이 왕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거액의 뇌물을 들여서 설득하는 그 장면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돈이 학자들이 페르시아의 연간 세금의 절반 이상이 되는 돈이라고, 그런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거액의 돈의 가치를 들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잔인하고 상급자에게 듣기 좋은 말, 아첨을 잘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뇌물이 어느 때 적절하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만은 분명히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가 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영리하고 셈이 빠르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하만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설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에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에서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위협하는 2명의 내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문 앞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계획이 저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내시의 암살 모의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후였던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것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 2장 23절 말씀에는 그 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가 무엇을 얻었나요? 왕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돈을 얻었을까요? 지위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집, 좋은 땅? 무엇을 얻었을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얻은 것은 그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으로서 왕궁에서 일하게 되고 또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또 그 이름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서 후대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영예로운 일일 수 있고 또한 어떤 한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후에 하만이 등극하게 되는 거죠.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한 모르드게의 이야기, 그 일이 일어난 그 이후에 하만이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그 중대한 일로도 아무런 보상이 없었는데 하만은 어떻게 보면 손쉽게 높은 지위를 획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겨진 그 역할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몫을 해냅니다. 때로는 적절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길이 아니라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묘한 그런 감정을 우리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내가 지금 선택하고 걷고 있는 이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성도들도 또한 그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그 삶과 그 성도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마땅한 보상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만은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 세상 살기에 수월해 보이고 또 더 높은 지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하여서 악한 방식으로 좋은 지위를 누리는 것,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악한 방식으로 높은 지위를 손쉽게 차지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세력을 꺾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세상에서 악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같은, 그래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꺾으실 것이라고. 그 나뭇잎이 풍성해 보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시들어져서 전혀 발견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는 조금 더디게 버겁게 보일지라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만났을 때 이 악함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악의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에서 흔적조차 찾아보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흔들고 꺾어내고 진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는요, 하만을 통하여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된 그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13절부터 14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악한 사람이었던 하만의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하만의 계획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이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계획입니다. 단 24시간 동안에 하만의 계획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나이와 출신과 그 직업, 모든 배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인이라면 흔적을 찾아보지 못하게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하만의 목적이었습니다. 젊은이부터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까지. 하만이 계획했던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페르시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유다인들을 향해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허락된 그 일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이 13절 가운데에서 그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다. 이 유다인들을 아예 흔적도 없이 그냥 씨를 말려버린다는 것이 하만의 계획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데까지 이르는데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도록,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이 유다인들을 다시 찾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없도록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데까지 하만의 계획이 이르고 있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반포했을 때가 첫째 달 13일인데요 12째 달 12월까지 거의 1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하만이 그냥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을 진멸한다, 이렇게 조서를 반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위하여 각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라 하시는 거죠. 준비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인들, 이 모르드게가 그 인사를 하지 않아서, 자기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도대체 이 하만의 분노가, 모르드게를 향한, 유다인을 향한 분노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함의 계획, 악인들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보지 못하도록 싹쓸이하는 것, 멸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악한 계획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악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부조리함과 불공평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악인들의 형통함과 위협을 겪을 때에 그 성도들을 향한 악인들의 목적과 그 의도가, 그 얻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악인들은, 악함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공격하고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우리는 그 악한 계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악함이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 남아있지 않고 진멸되게 되는 그런 악한 영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악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악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공격하여서 그것을 진멸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악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악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들을 쓸어 담아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볼 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함의 계획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서 함께 싸우시고 대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악함이 최종적으로는 진멸되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악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악이 진멸되고 도리어 우리를 위협하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흔들려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최종적으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과 평화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함을 바라볼 때 첫 번째로 그 악함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불순종한 결과가 악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한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흔히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 악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악함은 세상 가운데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끄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것이 바로 악의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악함의 계획과 그 악의 목적들이 달성되지 않도록, 성취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악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계획이 분명하게 보일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흔들리고 그 악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받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